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주에 와서 여러 형제자매님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예, 그 기쁨 중에 하나는 이 앞에 우리 남자아이들이 둘이 있고 제 뒤에 또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둘이 있어서 찬송가도 이렇게 같이 부르고 성경도 같이 읽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오기 전에 어떤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될까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드로 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아마 한 15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뭔지 조금 좀 알고, 그리고 목회라고 좀 하기도 좀 어렵지만 하여튼 목사 노릇을 한 지가 한 8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이러다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성경의 진리를 알고 뭐 지식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교회로. 그렇죠? 근데 모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던 기존 교회, 이런 교회보다는 좀 좋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크고 또 성경 지식 굉장히 많이 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삶이고 남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정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주시겠다고 한 그런 교회의 그런 모습을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독립 침례교회들이 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오전과 오후에 성화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그럼 그 사람이 성화가 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뭐 쪼개기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냥 칼로 난도질들 하듯이 엄청나게 성경을 쪼개서 다 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삶에서 우리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이 드러나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가. 이게 없으면 제가 좋아하는 그런 비유로,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지만 킹제임스 성경이란 좋은 골프채를 갖고 있는데 골프는 못 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채를 왜 좋은 거를 사람들이, 제 옆방에도 그렇고 맨날 골프 얘기만 해요. 그러고는 골프채 탓을 많이 합니다. 골프채가 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비싼 거를 자꾸 사더라고요. 그럼 그 사면은 산 만큼 골프를 잘 치느냐?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한 이러한 완전한 성경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좋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 그 좋은 성경을 갖고 읽고 배우고 알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성품으로 바뀌어서 개인의 삶도 기쁨이 있고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더더욱 여기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화평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치고 있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유언? 거기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적어도 13번이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아까 읽으셨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맨 마지막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된다.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된다 하고 유언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된다 하고 유언의 말씀을 주고 지금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안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안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이 뭐 66권이고 그렇죠? 구약에 39권이 있고 신약에 27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뭘 쪼개서 뭘 보고 하는 이런 스타일의 아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그 성품을 내가 받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가서 보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심지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 그렇게 정확히 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편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수박이 이렇게 있을 때 수박이 녹색이고 여기 검은색이 있고 여기 꼭지가 있고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수박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수박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게 딱 쪼갰을 때 그렇죠? 그 안에서 나오는 단맛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게 정말 수박을 아는 건데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피상적으로 성령님을 알며 피상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상적인 성도의 삶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개인의 삶도 피폐하고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 생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여기 11절에는 성도의 구원이 뭔가, 성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성도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자라가는 성화가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이 성화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가. 이게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여기 1절부터 11절 안에 요약이 돼서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변화가 없으면 변해야 산다. 변화가 없으면 변해야 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일을 동역하던 그런 사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이 후서의 대상이 되는 그 성도들은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이후 2000년이 지금 지나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지금 전주 지역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등과 같이 동등하게 그분들과 더불어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롭다 하는 말은 귀중하다는 거예요. 귀중하다. 여러분, 보석이 왜 귀중합니까? 흔하지 않아서 귀중한 거예요. 널려 있으면 그 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보석이 귀중해요? 흔하지 않아서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배로운 그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나 아니면 바울이나 야고보나 요한이 가진 믿음은 이만큼 크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저만큼에 있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에 관한 한 베드로가 소유한 믿음이나 바울이 소유한 믿음이나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이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벨이 소유한 믿음이나 노아가 소유한 믿음이나 사라가 소유한 믿음이나 라합이 소유한 믿음이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한 그 믿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크고 작고 천하고 귀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그 믿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소유하였을진데 그 믿음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그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곧 누구라 그래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세주하고 구원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세주는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다. 이런 얘기고, 구원자는 나 개인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어려움, 원수, 병마, 죄, 사망, 마귀 등에서 이렇게 구출해 주는 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영혼의 병의 의사다.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그런 분이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본인의 몸에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일시에 제거하시는 단번 속죄를 이루시는 그와 같은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이후에 부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건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에겐 더럽거나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바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자로 의를 가서 보면 의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그렇죠? 양 밑에 나 아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 밑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의롭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한 그런 의를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바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하면서 무엇을 간구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지금 간구를 하고 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햇빛을 받고 있어요. 햇빛이 10분 정도만 멈춰서 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얼어서 죽습니다. 10분만. 저와 여러분 지금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10분만 안 마시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다 거저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거저 받는 거 맞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생명도 거저 받는 겁니다. 이 은혜. 그 다음에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평강에는 두 종류의 평강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넘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은혜와 평강, 화평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그 일이 넘칠 수 있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인격체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 넘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화평이 점점 더 많이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가서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여기도 또 아는 것이 나와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 두 가지 목표가 있다는, 하나는 영광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덕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와 같은 특권 이미 받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그와 같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가 확실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르겠어요. 20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만을 기대하고 이 땅에서 덕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덕스러운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덕스러운 삶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 이루어지냐? 하나님 아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못할 걸 하라 그러면 그럼 그건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성품을 소유하며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성한 권능이 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말씀 하나로 다 지으셨어요.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런 권능, 동시에 우리 살아남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권능, 여러분 그런 권능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덕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서 점점 더 주님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그 권능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경건한 삶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lif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life는 생명이 life입니다. 또 삶도 life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삶을 낳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생명이 삶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이 생명이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삶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성경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그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애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이라고 한 말은 원래대로 표현하면 키가 다 큰 상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태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태어나고 태어난 이후에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도 한번 보세요.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사람 세상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사람 역할을 하려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게 되면 그러면 덕스러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0절 가서 보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벽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complete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아기가 어떻게 자랍니까? 젖 먹고 음식 먹으면 자라게 되죠.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아기가 젖 먹고 음식 먹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소화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니까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 우주 공간에는 여러 창조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게 형상이에요. 여러분, 제 사진을 찍으면 제 형상이 거기 사진에 나와 있죠? 똑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 똑같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거의 유사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아담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될 때 최종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시고 했던 하나님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존재, 창조자는 아니지만 창조물로서는 어떤 창조물도 우리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보배롭다는 게 뭐예요?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부활하는 것과 같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부활을 가르칩니까? 어떤 종교 창시자가 부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 기독교만 배타적으로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죠?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을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우리는 입양된 아들들이에요. 유일하신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을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시겠다는 그런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보배로운 약속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주셨냐?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보니까 보배로운 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귀중하다, 귀중하다, 귀중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저 자신을 봐도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죄 가운데 살고 죄덩어리예요. 그 하나님이 이걸 이미 우리가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데 지금 몸 있는 동안에 지금 여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신이 이렇게 쪼그라들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변해갑니다. 나중에 가서 결국은 병상에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아이가 부모의 성품을 공유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본성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본성은 식성을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가 먹는 거 다르고 돼지가 먹는 게 다르고 하늘의 새가 먹는 게 달라요. 왜 그래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있으면 우리가 먹는 게 달라야 돼요. 맞습니까? 예, 뭐 세상에 이런 음식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이 깨끗한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한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게 되는 거예요. 경건서적 읽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본성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돌고래는 떼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독수리는 이런 데서 살지 못해요. 저기 절벽 있는데 이런 데서 살다가 사체가 있는 걸 보고 탁 내려가서 사체를 쫙 먹으면서 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본성이 그 독수리가 하는 그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언행도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본성은 환경을 결정해요. 그래서 다람쥐가 사는 데가 있고 두더지가 사는 데가 있어요. 두더지는 꼭 어디 가서 삽니까? 땅 속에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면 이게 사는데 모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교제해야 되겠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 되겠다. 성도를 좀 만나야 되겠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뭐 하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성은 모임의 형태를 결정해요. 사자는 사자끼리 모이고 양은 양끼리 모이고 바다에 가면 물고기는 물고기도 다 종류별로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하고 주로 모이게 돼 있냐? 구원받은 사람하고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모여야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어디 뭐 놀러 가도, 그렇죠? 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가고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걸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믿는 분들이. 너무 좋은데.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춤추고 하는 거, 그거 좋다고 그러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악을 들어도 이상한 그런 음악 듣고 하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상한 걸 추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고상한 거, 영화를 봐도 고상한 거, 책을 봐도 고상한 거, 말을 해도 고상한 거, 그쵸? 신문 기사를 봐도 고상한 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탐색을 해도 고상한 걸 탐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고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순수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본성에 위배되는 일을 매일같이, 그것도 날이 갈수록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본성이 없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구나.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구원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받으면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자가 된다고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반대되는 삶이 나온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들어간 거죠.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5절에서 7절에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 이것과 더불어는 믿음을 가진 거,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고 그것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이 끝이 아니고 구원이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태어난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된 이후부터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야 될 때 나타난 7가지가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꼭 순서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7가지 특성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더하라고 하는 말은 풍성히 제공하라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거나 어떤 것을 이렇게 생산해내면 그거 생산한 목적이 있죠. 피아노를 만들면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피아노를 만드는 피아노가 소리를 잘 내면 피아노가 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마이크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 만든 목적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조그맣게 해도 저 뒤에 크게 들리도록 하는 게 마이크 만든 목적이죠. 그 목적을 달성하면 이 마이크는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은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완수해야 그 사람이 덕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은 뭐냐?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 지식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쪼개는 게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 같은 관념이 특별히 우리 독립침례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르는 거, 이거 잘라서 모든 걸 다 잘라놓으면 이게 큰 지식을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관념이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식, 구원받은 이후의 지식은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미워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많이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일이 생겨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난 점점 쪼그라들고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될까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 하나님은 점점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런 분으로 바뀌면서 이 갭이 점점 커지게 될 때 이거를 메워주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느껴져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지식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알 때 그런 일이 생긴다. 세 번째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절제는 조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이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제는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입.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몰입해야 된다 그러죠? 몰입하는 게 뭐예요? 이것저것 다 하면 몰입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는 목표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렇게 고정하고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5만 가지 다 잘하려고 하는데 그거 5만 가지 다 잘하려고 그러면 몰입이 안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목표를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 만날 때 내가 그 앞에서 올바르게 서야 되겠다는 그 하나 목표를 두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에 따라 거기에 따라 이렇게 살아야지 5만 가지를 내가 다 잘해야 되겠다고 다 간섭하고 하면 그러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 우리가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를 하고 성경 출판 일을 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제게는 하루가 72시간이 아니에요. 제게도 하루가 딱 24시간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냐. 뭐 이게 쓸데없는 건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 하나도 안 합니다. 딱 그거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일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매우 단조로워요. 매우 단조롭습니다. 무슨 동창회를 가고 뭘 가고 이 세상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인내. 인내해야 된다는 것. 어려운 상황을 잘 참아내야 되는데 이건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인내도 기뻐한다는 것, 고통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쁜 날이 며칠 있어요? 인생 한 80년 산다고 할 때 기쁜 날, 웃는 거 이거 다 합치면 1년도 안 됩니다. 그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경건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이게 번역이 됐는데 참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 아니면 하나님을 닮는 거. 그러니까 가면서 하나님을 닮는 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닮는 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하고 잘 사귀면 자연히 하나님과 닮게 돼요. 여러분 친구를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경건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연히 나타나게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감히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때 심지어 모세의 육체의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과의 모임을 갖고 경건 서적을 읽고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기쁜 그런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일이 풍성해야 된다. 여섯째, 형제의 친절이 드러나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데예요. 세상은 경쟁하는 데예요. 근데 교회에서 경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섬기고 그 다음에 친절을 베푸는 데예요. 나는 낮아져도 다른 사람은 높이는 데예요.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하던 거 당신이 해라. 그리고 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예요. 교회가. 어이구 저 사람이 나 경쟁하러 왔구나. 그리고 절대 이 자리 내주면 안 되지. 이게 아니야.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내 거를 내주고 이분보러 하라 그러고 나는 또 딴 거 찾아서 해서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친절을 베푸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도 누가 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난 그만두면 좋겠다. 좀 앉아서 설교도 듣고 나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찔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좀 변화가 돼야 되는 맨날 말만 하니까 바리새인처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친절을 베푸는 데다. 섬김을 받는 데가 아니라 섬기는 데예요.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들이 영원토록 여러분하고 같이 천국에 있을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친절을 베풀어야죠. 지금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난 천국에서만 베풀래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같이 살아서 교회 하는 동안 친절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어려운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뭐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희생하며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기 가서 보니까 나오는 게 덕,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친절,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나오는데 불신자들이 이런 것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정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로 살면서 이 7가지가 내 삶에서 충만한가 아닌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외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속중심의 문제, 내 속중심에서 이게 형제 친절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경건한 삶이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만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만 잘하려고 하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초지일관 똑같아야 돼요. 그게 위선이 없는 삶이에요. 그게 위선이 없는 삶.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그러있냐? 5절에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해서 이걸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 참석하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이와 같은 덕스러운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돼 있잖아요. 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이 특권을 이미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책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거를 통감하고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와 같은 생명, 이걸 통해서 나오는 그런 삶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때 에베소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런 충만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괜찮은데 이제 8절에서 11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삶의 결과로 이런 일들을 잘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것들이 거의 없어서 빈약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것들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8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이 성경을 쪼개서 엄청나게 쪼개는데 그것이 본인의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 거. 성경 지식은 하늘같이 높아요. 다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삶에 본인의 삶에는 그걸 적용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2절 나무는 열매로 안다. 지식이 하늘같이 높아도 이 나오는 그 삶, 이 언행이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것이 나오면은 뭐예요? 그거 좋지 않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나무다.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성경 일을 하는 가운데 이단이라고 그러고 또 제가 믿는 거를 반대하고 극심히 우리 이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언행을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언행.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지 않는 그런 언행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단으로 만들겠다. 무슨 교단이 뭐 이단으로 만들겠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에게. 나는 점잖게 이단을 받겠다. 점잖게. 그리스도인답게 이단 정죄를 받겠다. 누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언행이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들이 없으면 빈약하거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절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9절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눈이 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가서 보니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해서 눈이 멀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멀리 볼 수 없는 자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멀리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요 앞만 보고 산다는 거예요. 1년, 2년 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 근시안적 이런 시각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빈약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 영양분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올바로 보고 거룩한 하나님, 그렇죠? 공의로운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 그 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살게 될 때 어떻게 먼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먼 시각으로. 이 땅에서 내 답답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땐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아실 거다. 그렇죠? 지금은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거다 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먼 시각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모든 일이 끝날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의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받고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5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우상숭배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구원받기 전에 충분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놀던 거 구원받기 전에 그 삶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죠. 예. 근데 베드로가 또 뭘 얘기하느냐?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한다는. 과거에 술 마시고 동창회 가면 술 마시고 음담패설하고 다 이러고 다녔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사람이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거 이상한데 이렇게 비방을 한단 말입니다. 그 비방을 받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경건한 척 하는데 동창회 벌써 가면 이미 다 사람이 달라져서 똑같이 놀면 그 뭔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교회에서 삶과 가정의 삶과 사회 나가서 사는 삶이 똑같아서 저 사람 변했구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 만날 때 그 앞에서 똑바로 내가 서야 되겠다 하고 작심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작심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교리만 많이 알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를 도와서 이 교회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교회를 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한 사람이 돼.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 하여튼 저 사람만 만나고 오면 죽겠어 하면 이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저 사람 5천만 원을 꿔줘도 언제든지 갚을 거야. 그렇죠? 이런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돼야 좋은 교회, 좋은 가정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10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한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걸로는 점검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걸로는 점검이 안 돼요. 그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뭐 주차장 봉사하고 이런 걸로 점검이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그 7가지 특성, 하나님의 성품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특성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게 날이 가도 하나도 안 나오고 점점 더 반대 방향으로 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킹제임 성경을 100권을 들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무는 열매로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거기 끝에 가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돼지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양지 바른 데에서 이렇게 해줘도 거기서 앉아요. 꼭 어디로 가냐? 진창으로 간단 말이에요. 돼지는 거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본성에 맞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한 사람이 계속 그 죄의 진창 속에서 계속 있으면 그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말씀, 이런 것 점검을 하는 가운데, 그렇죠? 점검하는 것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점검하는 가운데 덕스러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넉넉한 그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가서 보니까 불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행위를 태우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태우는 날에 지푸라기나 나무나 건초돔이나 이게 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요? 겨우 불에 의해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란 기초 위에 보석을 가지고, 타지 않는 그런 보석을 가지고 우리의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움과 같은 보상을 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원과 성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간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이 나와야 된다. 이러한 삶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혹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닌가 하고 본인 자신을 돌이켜보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분명한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